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을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조금 행복이 덜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성도님을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한 몇 주간 동안 큰 주제 삶의 질문 복음의 대답이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021년 국내에 그 언론이 주목했던 큰 세계적인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화 그 스타트rek에서 함장 역할을 했던 배우가 있었는데 윌리엄 셔트너, 이쪽에 있는 그 윌리엄 셔트너 저분이 있었는데, 저분이 90세의 나이에, 그러니까 89세, 88세 이분들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90세 때, 그 2021년도 그 나이 때에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을 비행하고 저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슈가 됐겠습니까? 수많은 카메라들, 또 기자들이 이분들의 첫 마디를 듣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앞에 선 이 노 배우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훗날에 그가 자서전을 썼는데 그 눈물의 의미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어둠 아래 지구에 있는 그 어둠이 있는데, 이 지구는 얇은 대기층에 간신히 감싸인 푸른 생명처럼 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에 그런 큰 슬픔과 그리고 충격에 사로잡혔다라고, 그러면서 이런 취지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저 작은 지구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아웅다웅 싸우며 서로를 아프게 했단 말인가? 그리고 90평생 내가 목숨 걸고 붙들었던 것들이 이 거대한 우주 앞에서는 얼마나 작고 부질 없었던 것인가? 라고 그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경험을 오버뷰 이펙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한다면은 조망 효과라고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가까이 있을 때는 이 마이크가 있죠. 이 마이크가 가까이 있을 때는 이 마이크 전체만, 이 마이크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 뒤쪽에서 보고 멀리서 보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부분의 하나의 기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그런 것. 그리고 문제,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가 있으면은 그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넓은 자리, 멀리 뒤쪽으로 좀 물러나고 높은 자리에서 보면 그것 또한 작은 그림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것, 그것이 오버뷰 이펙트, 그리고 조망 효과라고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시야가 계속 좁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힌 길 하나가, 때로는 그 막힌 문제 하나가 우리 인생의 전부 다인 것처럼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능 시험 한 번 잘못 봤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막아서는 그런 것들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떤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는 그런 문자가 하나 들어왔을 때, 마치 그 거절 문자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마치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느낀 것.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길을 막습니까? 하나님, 왜 이 길을 막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유명한 사도 바울도 그 질문 앞에 섰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수년 동안 마치고 안디옥에 와가지고,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모 교회인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예가 열린데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참석한 그 했을 때 중요한 안건들이 있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결정 하나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지옥에 뗄감 정도로 여겼던 그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였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이 결정사항을 이제 가지고 1차 전도했던 그런 지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에루살렘 그 공의에서 결정해 이 중요한 것들을 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했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는 곳 이제 몇 군데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막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막혔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 이제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이러한 일들을 가르쳐서 실패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누가는 이 길이 막힌 이 뜻대로 되지 않는 길에서 바로 성령께서 계셨고, 또 하나 예수의 영이 계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두로와에서 배를 타고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냐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삶이 진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보다도 어떤 것입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는 대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 설문조사를 이렇게 봤을 때, 대학에서 전공해가지고 그 전공대로 직장을 찾은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별 직장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전공하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한다라는 걸 설문조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삶이 뜻대로 안 되는지, 왜 길이 닫혔는지 우리 좁은 이 지식과 이런 어떤 안목으로는 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막힌 자리에서도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먼저 그 길 위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뜻대로 삶이 안 돼서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 있다면 그 낙심한 마음에 또한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될까요? 자, 첫째는 막힌 길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막힌 길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막힌 길에도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그 가운데 여전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년이 이제 지났을 때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함께 2차 전도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천군만마 같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신실한, 아주 신실한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왜 이 디모데를 만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멘토와 같았던, 자기를 이렇게 사도로 세워줬던 누가 있었죠? 바나바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1차 때에 자신들을 배신하고 나갔던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마가는 다른 길로 가버렸고, 이제 바울과 전혀 다른 사람 실라가 한 팀이 돼 가지고 이렇게 전도지를 이제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그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것도 좋게 이어진 게 아니고 이 대판 싸우고 갔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바나바의 버금가는 신실한, 그것도 아주 젊은 청년 같은 이 디모데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겠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라고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한꺼풀 더 씌워줍니다.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야,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아주 신실한 젊은 디모데 제자를 붙여줬죠. 거기다가 싸움해가지고 이게 좀 마음에 좀 끄적지근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전도했던 그 1차 전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니까 이게 웬걸요? 1차 때 그 씨를 뿌려놨던 그 씨앗들이 자라면서
그 교회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어떻게 해요? 한 주 만에, 한 달 만에 아니고 날마다 더해 가더라라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우리 삶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런 일이겠죠. 교회 여러 사역들이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는데 사역을 할 때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매들이 맺게 되고 또 사역의 지경들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또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거죠.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환율, 고유가, 그죠? 경기가 막 불안하고 이런 상황인데 손 대는 그런 일들마다, 그죠? 사업이 너무 번창한 거예요. 또 자녀의 앞길이 또 순풍에 도출단 것처럼 쫙쫙쫙쫙 열려요. 원하는 학과에 탁 붙고 원하는 회사에 탁 붙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우리는 다 그런 마음 품지 않겠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마침표가 5절에서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바로 거기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멘. 자, 교회가 계속 이렇게 날마다 숫자가 더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맞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더 흥황하게 전하게 하시거늘, 그래야 맞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죄 지으려고 아시아 쪽으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꿈이라든가 야망,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 이름 알리기 위해서 가고자 한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 생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동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전도 안 되면 안 돼. 만약 전도한 사람이 없으면 알아도 지금 나가지고 빨리 전도 이렇게 하세요. 알아도 나서 영아부 유아부에 빨리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전도하고 선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더라라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아시아는 여기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그런 데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지중해가 있는, 지도 떼어주세요. 서쪽 방향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저 이쪽이죠. 아시아라고 있는 지중해 쪽으로 향하는 저기입니다. 저쪽으로 해서 서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데 이 길이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일행이 이제 어느 쪽으로 하냐면 이제 튀르키예 쪽이죠. 튀르키예 쪽에 있는 북쪽 방향의 비두니아죠.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시고, 자, 북쪽 방향으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게 서쪽으로 가려고, 아시아 쪽이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 쪽으로? 북쪽으로, 튀르키예 쪽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뭐가? 예수의 영이 똑같이 성령이 이제 막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우리 식으로 제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있는 이 봉천동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장을 구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 사업을 하려고 이제 구하려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 순환도로 아시죠? 여기 밑에 있는 남부 순환도를 딱 하고 서쪽이면 어딜까요? 영등포 쪽으로,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큰 그쪽으로 이제 가거나 아니면 송도에, 인천에 있는 그 송도 이제 방향으로 가려고 차를 이렇게 쫙 이렇게 몰고 이렇게 가는데, 그날따라 이게 일이 이게 막 꼬이고 막히고 급한 일들이 안 아팠던 아내가 막 아프고 자녀들이 막 일이 생기고 차가 고장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서쪽이 아닌가 하고 이제 또 준비를 해가지고 차를 돌려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한강대교를 건너가지고 북쪽이면 어딜까요? 저 용산 쪽이죠. 저 용산이나 어디요? 광화문 그쪽으로 이제 차를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또 이상한 일이 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더 못 가게 생겼어요. 이제 자기가 탈이 났든지 아프든지 이제 길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등포 쪽으로 가려고 해도 길이 막혀, 광화문 쪽으로 가려고 해도 길이 막혀, 사방이 막혀가지고 이거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결코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막힌 길에서도 6절에 누가 계셨다고요? 성령이 계셨고, 7절에 그 가지 못하게 한 길에도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의 영이 계셨다라는 거죠. 자, 특별히 7절에 예수의 영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영 어떤 것일까요? 다메섹에서 사도 그 악했던 그 사울을 만나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차 전도와 선교행 때 함께 계속해서 함께 동행해 줬던, 엄청난 영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함께 해주셨던 그 예수의 영이 어떻게 해요? 바울의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는 이런 예수님 자신이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자, 우리가 믿는 주님은 꼭 확신하세요.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들, 취업의 문제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를 분명히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여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돼. 여러분들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문을 닫으시는 분입니다. 문도 열지만 어떤 분이라고요? 문도 닫으시는 분이다. 그러나 그 문을 닫으시는 분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닫으시는 분도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길은 주님이 나를 버리고 떠난 길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길에서도 주님이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만사형통이라는 이 단어, 만사형통한 이 단어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84장을 크로스비가 불렀던 이 찬양 불렀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막힘없이 풀리고 모든 문들이 자동문처럼 잘 열리면 그때 만사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오늘 찬송가를 384장 지었던 앞을 보지 못했던 찬송가자가 페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찬송가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눈을 보지 못한 분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떻다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맹인된 이분이 말한 만사형통은 자기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어서 그렇게 불렀을까요? 앞을 보지 못했는데 수술해가지고 눈이 잘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만사형통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만사형통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길 앞에서 너무 빨리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삶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음을 여러분은 꼭 인정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암 안 걸려요, 교통사고 안 나요, 어려운 일 안 돼요, 자녀들이 뭐 시험에서 안 떨어져요, 시험문이 안 막힐까요? 막혀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 그 길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닫힌 길에서도 인생의 문을 닫고 여시는 주님의 손길을 꼭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막힌 길 끝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분별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막힌 길 끝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분별하십시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도 막혔습니다. 북쪽 비두니아 쪽도 막혔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마 좌절하고 포기하냐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10번 돼 가지고 안 되면은 11번째는 포기하자. 그냥 막 방에 그냥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저는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너무나도 짧은 문장이지만은 여기는 막막함이 있는 문장입니다. 서쪽에 있는 아시아로 가는 길도 막혔죠.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이렇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쪽 막혔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서북쪽에 있는 두로아 쪽으로 계속 갑니다. 두로아 쪽에 가봤는데 이건 더 가관이에요. 두로아 쪽에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에는 바다요. 앞에는 푸른 바다요. 뒤에는 막힌 길뿐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 바로 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두로와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길을 찾아봤는데 다 막힙니다. 다시 해보려고 애썼는데 거기도 또 막힙니다. 기도하면서 선택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보이는 인생의 두로와에서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을 막고 계십니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싸워서 승리를 냈습니다. 그 악한 그 우상꾼들 그걸 다 물리쳤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습니다. 이제 그 폐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편만하게 충만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눈을 떠서 보니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도와줬던 이 악한 여인 왕비 이세벨은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악을 쓰면서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했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있죠. 하나님, 이제 조카옵나니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조카옵나니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한번 이끌고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가가지고 어느 때 만나주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때 만나줬을까요? 큰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엄청난 베네수엘라에 일어났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엄청난 지진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불 속에서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막힐 때도 똑같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큰 바람이 와서 새롭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마음,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릴 그런 지진을 또한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 한순간에 문을 활짝 열어줄 것 같은 그 불같은 그런 기적을 바랍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론 조용한 자리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막힌 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좌절하고 그저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디로 부르시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환상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에 그 가운데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곳저곳 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때 여러분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막혔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진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 막혔다 해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무너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막힌 길 끝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정말로 분별해서,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는 작은 자리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리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아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큰 자리가 아니에요. 작은 자리입니다. 작은 자리는 내 뜻과 내 계획하고 어긋난,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뭘 보라고요?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 일행은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한성을 본 뒤에 즉시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유럽의 첫 관문지였던 그 도시였죠. 빌립보 지역에 갑니다. 빌립보,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몇 번 막히고요? 2번이나 막혀가지고. 누가 막아가지고요? 성령이 막아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뜻을 따라서 환상을 보고 그게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야, 그래도 막 거창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2번이나 막았죠. 그리고 성령 예수의 영이 막았죠. 그리고 환상 중에 예수의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줬죠. 마게도냐로 갈지니라.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전혀 기대하고 다른 것입니다. 빌립보의 뭐 광장으로 인도했거나, 빌립보의 거대한 뭐 압구정동 같은 그런 도시로 인도했거나, 또 사도 바울이 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능력이 있어 대규모의 한 2, 3만 명 되는 엄청난 인원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광장에 모인 일들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우리의 꿈들 아닙니까? 몇 번 막히고 아프고 뭐 징계받고 그래가지고 아프면 이제 이게 다 해결됐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딱 보여졌으면은, 이야, 샹찰나는 막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요? 유대인 해당조차, 그 흔했던 유대인 해당조차도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처조차 없어가지고 저 강가로 물 절절절 흐르는 그 강가로 찾아가가지고 기도할 처소나 한번 찾아볼까,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방식으로만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이 닫힌 후에 더 큰 무대가 아니고 어디로요? 더 작은 자리로 가서 보내서 어떻게 할까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네가 할 일은 거기서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순종해라 라고 보낼 때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작은 자리에서, 큰 자리가 아닙니다. 광장이 아닙니다. 바로 그 조그만 자리에서,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먼저 뒤쪽에 한번 봅시다. 마음이 열린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역입니다. 지역,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일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두아디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아디라를 여러분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가 어떤 것이냐면은,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지만은 성령이 막으셨던 아시아 로마에 그 속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기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리적으로 아시아 그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어떻죠? 하나님은 아시아 출신의 한 영혼을 유럽 땅 한복판에서 만나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 아시아 땅으로 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 한 영혼, 아시아 출신의 한 영혼이 마게도냐 그 빌립보에 있는데 이 여인을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아시아 출신이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해가지고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마침내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되도록 했고, 그 유럽의 복음화를 통해서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여러분들 올라오게 했고, 그 미국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나 이건 일 안 해, 나 이건 못해, 나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회사에 다녀서 복사지, 여러분 복사라고 상사가 이게 시킵니까? 그거 하세요. 여러분들 대기업 S전자 못 가서 여러분은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운 중소기업 가서라도 일하세요. 잘하세요. 그런데 그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가지고 뺑뺑 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뺑뺑 돈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그 작은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모든 것들이 끝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내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도 막힌 것이 아닙니다. 때론 우리의 뜻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어디에서 드러났을까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길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막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막힌 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앞에서 너무 빨리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막힌 길에서도 우리 주님 계십니다. 막힌 길 그 끝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 그 작은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위대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시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그곳으로 가려고만 하는 그 아시아는 무엇입니까? 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게도냐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게도냐, 거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떡과 잔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떡과 포도주 잔이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내 뜻보다도 크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 일어서는 우리 귀한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